지난 성탄 2부 때 또 성탄절 때 뵀는데 또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쪽에도 나왔지만 성탄절, 세상에서는 12월 25일 하루로 이제 끝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의 의미는 교회력, 교회 달력으로 하면은 1월 5일 첫 번째, 이번 1월 4일이 되는데 주현절이라고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날, 특별히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현절까지 성탄절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앞에 성탄목, 성탄 트리가 그대로 있잖아요. 게을러서 못 치운 게 아니라 성탄의 의미를 계속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쇼핑 시즌, 이렇게 선물 주고받는 시즌으로 생각하고 12월 25일로 끝나지만,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님이 내게 오시고 또 다시 오시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증거하는 시간으로서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 트리를 또 이렇게 계속 놔두는데, 내게 오신 이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슴 가득히 두고 또 증거하는 삶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대림절 12월 기간에 이 성경 본문 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목자들에게도 나타나고, 또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이 모습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었는데, 성탄절이 마치면은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목자들은 일상의 삶으로 양들을 치러 돌아갔을 것이고, 동방 박사들도 자기의 나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또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에서 호적 등록을 이제 했으니, 아기를 낳았으니 이제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일상의 평범한 생활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크리스마스 이 시즌이 시작하면서 이제 할로데이가 시작돼서 여행 가시는 분도 더러 계시고 또 휴가를 보내실 텐데, 크리스마스가 이제 12월 25일에 마치면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이 기적과도 같은 이 사건이 그날 이제 벌어지지만, 이제 다시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탄의 기적,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기적은 이제 조용한 성장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다라는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자라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4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태어나신 이후 이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아기들도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지 그 의미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키가 자라며 건강하고 강하게 자라셨다라는 육체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52절에도 이 40절과 비슷하게 이렇게 기록됐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키가 자라셨다라는 몸의 성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의 시간을 거치셔서 어른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처음부터 기지 못하잖아요. 기는 시간도 있고 걷는 시간도 있고
뛰는 시간,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고 청소년 시기가 되고 청년과 장년이 되는 그런 시간을 거치서 자라나셨어요. 이 기간에는 분명히 넘어지는 시간도 있고 아파서 다치는 시간도 있으셨고 배고프는 시간, 또 슬픔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 시간들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면서도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거치셨어요. 바로 이것은 육체의 성장, 곧 몸의 성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으니 당연히 성장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어린 아이로부터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고 음란하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라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또 특별히 또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그것은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또 어려운 고행을 하면서 이 수행을 한다라는 이름으로 몸을 이렇게 고생시켰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아주 귀중하게 만드셨어요. 소중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만드셨어요. 아주 소중하게 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내 몸뚱아리,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몸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에 잘 주무시나요? 또 음식도 잘 드시나요? 규칙적으로 생활을 잘 하시나요?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질서 있게 몸을 균형 있게 살아가는 그런 원리죠.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 디바이스 안에 앉아 있거나 뭔가를 하거나 밤에 잠을 자야 할 때 잠을 자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육체의 성장을 건강하게 자라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 잘 자는 것, 내 몸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몸을 돌보는 이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해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 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우리의 몸은 그릇과도 같아요. 이 그릇이 깨끗하고 깨지지 않고 잘 준비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대부분이 다 성장이 그쳤잖아요. 이제 날로 노쇠해지고 연약해지는 우리이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서 건강하게 살고 또 건강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서 뭐 할래? 라는 질문에 우리는 질문에 답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체력을 쌓고 뭐 좋은 것을 먹으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할래?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아까 19절 이하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아기로부터 태어나셔서 성장하시고 자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어려부터 고된 일들을 많이 도왔을 것입니다. 땀 흘려 일했었고요. 가족 안에서 순종하고 배웠어요. 그리고 공생애가 하실 때에는 그 몸으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더 이상 키는 성장하지 않을지언정 나는 더 계속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듣고 그것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몸의 성장인 것입니다.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에서 밥을 하시든지 또 사회에서 일을 하시든지 공부를 하시든지 또 취미생활을 하시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냥 시간을 보내고 그냥 모든 것을 보낸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에만 만족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작은 순간 내가 무엇을 먹을지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먹으라고 원하시는지 질문하고요. 내가 이 취미생활, 내 이 시간에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고요. 내 몸뚱아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서 이 몸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영적으로 지성적으로 어떻게 자라셨냐면 지혜로 충만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2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시러 가시더라라는 말씀에서 이제 두 번째 지혜가 자랐다라는 말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흔히 똑똑하다, 공부를 잘한다 이런 지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는 것이 지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혜로 자라가셨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지혜로 자라갔다, 하나님을 알아가셨다라는 말은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 몸으로 배우며 자라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것이 맞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신성,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성장하면서 모든 과정들을 몸소 체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히브리서 5장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을 모르셔서 배운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아픔을 사는지 몸으로 겪으셨어요. 감정적으로도 두려움을 느끼셨고 슬픔을 느끼셨고 아픔을 느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신이시면서 다 아시면서도 몸으로 겪으셨어요. 몸으로 경험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도 그 하나님 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함으로 배워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배워가셨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겉모습만 인간이 아니라 배우고 기다리며 순종하고 아파하는 그런 선택하는 인간의 길로 실제로 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런 아픔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는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로만 끝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 하늘 위에서만 계속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이 낮고 낮은 땅에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시고 아파하시고 실패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오늘 아파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죽고 싶잖아요. 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하실 때, 힘들어하실 때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그 아픔을 담당하셨어요. 미리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죄의 타락으로 죄의 길을 걸어갔지만 예수님은 다음 아담으로 이 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한 상황에서 배우셨고요. 고난으로 성장하셨고 성장의 시간을 가지셨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혜로운 그 삶을 어떻게 사셨느냐면 오늘 본문 41절에서 51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12살이 되는 해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부모님이 가족이 고향으로 가실 때 예수님은 그곳에 계속 남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못 찾아서 부모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고요. 또 더 중요한 말씀이 또 51절에 이어지는데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고향으로 이제 내려갔을 때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줄도 아셨지만, 또 인간 부모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셔서 그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육신의 부모의 관계 속에서 이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는 그 지혜 속에 머무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나갔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키가 자란 것도, 지혜가 자란 것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선물이에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12살 해에 있었던 일에 육신의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후 성경 어느 본문에서도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 가정을 돌보는 경제적 생활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또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어릴 때부터 육체 노동을 하며 가정을 돌보는 이 힘든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힘든 청소년 시기를 거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은 건강하게 키와 지혜가 자라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라났던 시절은 어떠셨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 다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실 때는 어떠셨어요? 자녀를 키울 때도 힘든 일들, 어려운 일 참 많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프기라도 하면은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그러나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녀들이 많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잘 못 돌봐 주셨어요. 공장 일 하시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살림하고 공장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자녀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공부 어떻게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래서 늘스맣게 80살이 넘으신 부모님이 지금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답니다. 내가 너희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해준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도님은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도 부모님이 빠지지 않고 해주셨던 거,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교회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고백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많은 것을 도와줄 수 있고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 모두 다 장성했잖아요.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연세도 많으신데 우리를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내면 아이 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어릴 때 혹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 그 어린 아이의 아픔이 지금도 있다면은, 지금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욱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이 행동으로 분노가 표출되는 것이 내 어릴 때 그 어린 아이가 상처받았을 그 모습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이 된 지금에도, 아니 죽기 전까지도 이 아픔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살다 보면은, 그래서 그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게 되고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그 아픔 그대로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다시 사랑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고요,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받지 못한 그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돼요.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경험했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지난 11월 말에 노회 미션 펀드를 신청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미션을 위해서 펀드를 신청하면은 그 금액이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교회에서 청소년 심리 케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또 이제 카페, 교회에서 커피를 하는 카페도 신청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조건적으로 승인이 얻어졌어요. 필요한 서류들을 좀 몇 개 더 제출하면은 승인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심리 케어라는 것을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건 단순히 미션 펀드로 수행할 것이 아니라 노회 목회적 차원으로 다뤄줘야겠다라고 그렇게 상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심리 케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아직 아픔이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사랑을 만나게 하는, 그래서 회복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아직도 원한 것이 많고, 내가 아직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자연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아야 될 우리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내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길,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충만했다라는 이 말씀, 오늘 나는 이제 키는 더 성장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내 몸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또 무엇보다도 내 몸으로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는지를 늘 안테나를 세우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내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로 내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주고 이웃들을 축복해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 부르면서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실 때 내 인생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걸어갈 때 내 몸도 내 영혼도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